2월 25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의 비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티와 들보의 비유, 세 번째는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이 반석 위의 집과 흙 위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이야기에서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5장과 6장에서 이미 그분의 치유와 기적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의 바로 앞단락에서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네 가지 비유는 앞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5장에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이 치병의 사역,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이 있죠. 즉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듣고, 두 번째로는 이 정결례법,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에 대한 문제, 네 번째로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건건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이 예수가 지금 신성모독하는가?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죄 사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이 비난과 비평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금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비평하고 비난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을 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 주셨을 때 그것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자, 네 가지 이 치유와 기적과 그런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사사건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분노, 노기는 계속해서 에스컬레이션 됩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노기, 분노, 이것이 텐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원수사랑에 대해서 어제 이 본문에서 원수사랑에 대한 4가지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또 오늘 4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즉 5장과 6장에서는 바로 이 4가지의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통해서 원수 사랑에서 4가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4가지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4가지 이것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앞에 예수님의 치료, 치유 사역과 또한 논쟁과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맹인 그리고 이 티와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 이것이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2번째 비유에서. 3번째에서 못된 나무. 여기서 못되다라는 것은 이 성격이 정말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썩다, 부패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썩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패한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또한 이 건축에 관한 것, 이 집 위에 주춧돌과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흙 위에 지은 집, 이런 사람들 다 모두 앞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오히려 분노하고 노기를 띄웠던, 화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그들이 바로 맹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은 자칭 율법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들이 맹인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 신성시하고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런 율법과 그런 시행세칙과 부칙과 그들의 구전 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 거기에 대한 것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꼴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 규정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못된 나무 역시 그들은 이렇게 부패한 썩은 못된 나무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처럼 이런 탕류가 나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첫 번째 비유인 이 맹인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와디, 건천이죠. 이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 그런데 우기가 아닌 때에는 그것이 웅덩이가 됩니다. 바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티는 여기서 이 톱밥을 의미합니다. 들보는 큰 나무로 이 기둥.
그 예수님이 목수였죠.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목수는 주로 이 돌을 깎고 이렇게 하지만 물론 나무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했던 이 직업으로서의 목수에 대해서 티와 들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나무와 열매 얘기했을 때도 역시 나무를 다뤘던 능숙한 목수처럼 못된 열매, 좋은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바로 이 탕류, 당시에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이 홍수가 되면 정말 이 순식간에 그 탕류, 급류가 휩쓸러서 사람들을 휩쓸어 가고 바위나 이런 것들을 다 휩쓸어 갑니다. 집을 다 휩쓸어 가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거나 보았거나 들었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그들의 이웃에서, 또한 이 들과 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척 알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5장과 6장 그리고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요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부분의 이 유대 백성, 유대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결국은 그들의 결과는 무너짐과 파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로 이 선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참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지를 이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과 또한 이웃에 대한 관용과 그런 태도,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사는 삶,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이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제자도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은 늘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 또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이런 일들이 능히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또한 평지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에 반대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칠 저주와 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 그들이 정말 외식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위안내빈의 그런 삶을,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